헬러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I am,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 요한복음의 7가지 본문을 차례로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가족처럼 수십 년을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더니 갑자기 변호사를 사가지고 자신에게 브레이크타임 휴식 시간도 주지 않았고 봉급도 모두 계산해 주지 않았다고 고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규정 때문에 꼼짝없이 이제 벌금을 내셔야 했습니다. 벌금도 작지 않았지만 가족처럼 대해 주었는데 배신감을 느낀 것이 더 커서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는 생각까지 드셨다고 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언제 소위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는 그 전화하는 것도 대부분 녹음을 하는가 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또 낱말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저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괜히 화가 나고 또 우울해지고 어떤 때는 별일도 아닌데 주저앉고 속이 상하고 또 누군가 미워지고 말이죠. 우리 안에 내가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속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생각을 너무너무 잘 알려줍니다. 우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저는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솔직하게 밝힐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 놓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에 맞춰서 다시 쓰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가지 에고 에이미 위에도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셨는데 이 7가지만 소개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 7가지면 요 2가지 목적에 필요하고 충분한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7가지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의 기적과 연결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생명의 떡에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살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몸을 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몸을 주는 희생을 한번 실천해보자라는 제안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셨는지요? 말과 생각에 그치지 않고 진짜 여러분의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셨는지요?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작은 섬김이지만 그것이 씨를 심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씨가 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 희망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요한복음의 두 번째 에고 에이미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두 번째 에고 에이미 I am입니다. 여기 세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코스모스입니다. 헬라어가 아닌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가 우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코스모스에 대한 그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코스모스를 세상을 얘기할 때 코스모스 그랬는데 우린 지금 우주라고 번역하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하면 우주의 빛이십니다. 라고 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가진 천문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동안 8억 달러의 그 경비를 들여서 별이 가장 잘 보인다는 페루, 칠레에 문을 연 베라루빈 천문대입니다. 천문대를 오픈하면서 몇 장의 그 우주 사진을 공개했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주 사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거는 흐린 거고요. 정말 천문대 속에 들어가면 아주 정말 화려한 우리 아이폰보다 몇백 배 큰 화소로 되어 있는 우주 사진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행성들입니다. 다 빛이었습니다. 은하들이 아름다운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사람이 그린 것이지 진짜 우주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이건 저걸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작품임에 틀림이 없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는 나는 우주의 빛이다 라고 확대해서 읽어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혼동을 없애는 능력이 곧 빛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밤이 되면 불기둥, 빛이죠. 불기둥으로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던 시편 27편 1절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나의 빛,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하면서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빛이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게 매우 세심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쌓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도 그냥 소개하시는 배경이 본문 안에 있거나 요한복음 안에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사시던 그 사회적 배경,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이었습니다. 수콧 태버너클이었습니다. 초막절은요, 이제 곧 다가옵니다. 9월달, 10월달에 다가오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추석에 딱 맞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것이 저 초막절입니다. 가을 추수를 마치고, 이제 비가 오는 우기가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절기를 시작하면서 지키는 감사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7절 8절 말씀대로 행하는 예식이 딱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낮에는 예루살렘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부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저 말씀을 반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제단에다가 부었습니다.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밤이 되면 불을 켜서 성전을 밝혔습니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저 스가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앞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 말씀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초막절에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지역과 똑같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리는 너무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건기가 지나고 여름이 지났습니다. 딱 지금입니다. 우리 건기가 지났죠? 드라이 시즌. 비가 오는 레이니 시즌이 오잖아요.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처럼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했어요. 한국 가서 이른 비가 가을에 온다 그러면 웬 말을 하냐고. 이른 비는 봄에 오지라고 할 텐데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왜? 똑같은 지중해성 기후에 살기 때문에. 이른 비가 올 겁니다. 그리고 봄에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늦은 비라고 했는데 우린 너무 잘 알죠. 이 봄에도 늦게까지 비가 오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물을 부으면서 어떤 걸 하냐 하면 올해도 비가 많이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초막절에 성전에 물을 갖다 부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백성들이 성전에다가 갖다 놓는 물은 제단에서 넘침같이 그 물이 제단에 넘침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배에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제단의 물은 연못에 갔다가 떠다가 갖다 놓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 안에 그 스프링, 이 안에 그 샘이 있어서 여기서 생수가 계속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비가 충분히 내려야 농사도 짓고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또 생수의 샘물을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샘물을 갖고 있어서 그 샘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밑으로 가면 성령을 가리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저렇게 낮에는 제단에 물을 다 붓습니다. 밤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을 밝힙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 문서에 의하면 초막절에 불을 밝히는 예식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성들의 뜰이 있었어요. 여성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옛날에 여자들은 요 여성들의 뜰까지만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갑니다. 근데 요 여성들의 뜰 안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헌금함을 거기다 딱 갖다 놨습니다. 좀 그렇죠? 여성들은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여성들의 뜰에 헌금함을 놓아서 헌금은 드리게 했다니 말이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과부가 가진 동전을 전부 두 렙돈을 넣는 장면이 나오죠. 과부는 여성들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그래서 헌금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종종 성전에 가시면 남자들만 있는 데 가서 설교하시지 않으시고 제사장들만 있는 데가 설교하지 않으시고 여성들이 있는 여성들의 뜰에서 그 봉헌함 옆에서 예수님은 설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헌함 옆에 4개의 촛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그 촛대 위에는 4개의 접시가 다 이렇게 둘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접시에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옷으로 만든 심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개의 등불이 있는 거죠. 초막절 기간 동안 밤이 되면
16개의 등의 불을 다 밝힙니다. 그럼 예루살렘 도시에서 성전의 불빛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불을 밝힌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춤도 추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추분입니다. Autumn Equinox. 올해는 추분이 9월 22일입니다. 근데 추분이 지나면 낮은 짧아지고 밤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불을 밝히면서 겨울에 찾아올 어둠을 준비한 겁니다. 낮에는 제단에 물을 붓고 밤에는 불을 켜면서 보내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 불은 꺼졌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빛은 축제가 끝나면 꺼지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언제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발광체인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말씀과 연결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세상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처음에 그 1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 뒤에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질문만 합니다. 예수님은 조목조목 자신이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메시아 구세주임을 설명하지만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또 자세히 설명해 주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이죠.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빛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눈을 띄어서 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 저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기적을 통해서 또 보여주신 거죠. 어두움과 빛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어두움이 빛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빛의 세상으로 들어와야 어두움이 물러나고 빛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데 말이죠. 유대인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결국 빛 대신 예수님을 죽이지요. 하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에고헤미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어두움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가보십시오. 위험합니다. 겁을 먹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막막합니다. 앞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그때 예수님께서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춰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두움에 빠져있는 세상을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생각분이셨습니다. 이 생각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힐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작은 일에 붙들려서 고민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어긋나면 실망이 막 밀려옵니다.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일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도 나오지 않고 자꾸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휘몰아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이 활동하는 순간이겠죠. 저희들 마음만 그럴까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엊그제 미네소타에서 아이들이 새학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 유리창 너머로 총질을 해서 2명이 죽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없어야 할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세상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총기 사고라든가 총기를 허용하는 것을 절대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안건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은 폐기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이 활동하는 세상을 바로 잡아주시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늘 교회에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예배할 텐데 우리 참빛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뒤에 문을 열어놨고 여기 문도 열어놨습니다. 제가 매주 하는 일들입니다. 행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부터 피하고 할 수 있는 응급 비상조치가 저희 교회 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강력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에다가 제가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한 주간 빛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몰아냅시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낙심한 이웃이 위로받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와 화해가 임하고 평화를 전하는 예수님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빛으로 그 빛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너무 많습니다. 그곳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도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생명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